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짧은 한 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한 두 번 정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느 날 청년이 지나가다가 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무야호 인사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잘 몰라가지고 무야호가 뭐냐 물어보니까 뭐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그때는 뭐 지나가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있다가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하게 그 무야호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무야호가 뭐지? 한번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유튜브에 무야호를 검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유튜브 알고리즘이 무야호로 도배가 됐어요. 네. 저는 무야호의 스케치북이랑 아기상어 무야호를 좋아합니다. 네. 그러다 좀 진지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무야호가 갑자기 왜 떴지? 여러분 다 무야호 아시는 거 맞죠? 지금 반응 보니까 그래도 좀 아시는 것 같고 이청분들은 살짝 어리둥절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나온 지 한 2010년에 처음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갑자기 왜 떴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찾아봤는데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인터넷에서 떠도는 그 밈이라든지 유행하는 것들이 사실 뭐 정확히 어떠한 이유 때문에 유행이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확실히 재밌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재미있으시다는 거죠. 이제 그 재밌다는 공감대가 우리 가운데 형성이 되면서 끊임없이 이게 재생산이 되니까 유튜브에서 그렇게 컨텐츠를 만들어내면서 재생산도 되고 또 댓글에 드립도 치고 이러다 보니까 유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무야호 할아버지 이제 우리 그만 놓아드리자고 이런 댓글도 이제 보게 됐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놓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댓글에서는 무야호 할아버지 요즘에 바쁘신데 건강 잘 챙기시라는 그런 댓글도 봤습니다. 이 무야호를 가지고 다양한 컨텐츠를 계속해서 재생산해 내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동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정말 순수하게 재미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이 무야호 코인을 타고 조회수 떡상을 하고 싶은 그 마음에 컨텐츠를 만들어 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 가지는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재능 낭비구나. 그것만큼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정말 실력이 다들 어마어마합니다. 저런 실력 가지고 이렇게 네 그랬는데 어쨌든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사람들의 그 니즈를 사람들이 원하죠. 그거 재밌기 때문에 원하는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나 사람들은 그 시간과 열정과 재능을 쏟아붓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만큼 신나는 거죠. 그게 그 일들이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 일에 신나 있는 겁니다. 재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시간과 재능과 열정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만큼 신나 있는 그 일들은 무엇인가요? 그 일이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 일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러한 일들입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둘 다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에서도 쓰임받고 하나님께도 쓰임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에서도 쓰임받고 하나님께도 쓰임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중심입니다. 중심. 우리에게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중심이 뭘까요? 중심을 우리가 지키자 이런 또 말도 많이 하고 특히 예배팀에서도 그런 말 또 많이 하지 않나요? 우리 예배할 때 중심을 지키자. 그죠? 중심을 지킨다는 게 뭘까?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하나님을 이렇게 계속 생각하는 거 아닐까? 예배할 때에 우리 성우가 건반을 치다가 틀렸어요. 뭐 잘못 삑사리가 났어요. 왜 틀렸지 그때? 계속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다시 마음을 고쳐잡고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러면 중심을 지키는 걸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엔지니어를 많이 해서 알지만 여러분 소리를 만질 때에 하나님 생각하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소리를 만질 때는 소리 생각밖에 안 들어요. 어떻게 잘 만져야 되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중심을 지킨다는 것에서 생각으로 좀 빠지게 되면 좀 막연하고 모호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심을 지킨다는 건 이런 생각을 지킨다기보다는 내 마음의 동기를 돌아보는 것에 가깝습니다. 내가 어떠한 동기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지? 그렇다는 겁니다. 왜 예배팀을 내가 지금 하고 있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는가? 아니면 그냥 음악이 좋아서 하는가?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어서 하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중심을 살피는 작업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한테서 엔지니어를 만약에 제가 했다 그렇게 적용해 본다면 예배가 시작하고 나서는 그 생각은 이제 소리를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배 전에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 지금 왜 엔지니어 하고 있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나? 아니면 정말 그냥 그저 소리가 좋아서 소리 만지는 거에 좋아서 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잖아요. 그게 중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저도 소리에 굉장히 매료될 때가 많거든요. 소리를 좋아하고 그래서 예배할 때도 뭔가 이런 엔지니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소리가 너무 좋아서 소리 듣고 싶어서 내가 좋은 소리 만들어서 내가 듣고 싶어서 만질 때도 많거든요. 중심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이렇듯이 우리의 중심을 빼앗기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각자 나름대로 중심을 빼앗기는 그러한 이유들이 있을 것인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사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우리의 중심이 빼앗기는가 그것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사사가 다스리던 사사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사사가 아닌 왕을 원했을까? 그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사사였던 사무엘이 늙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리를 내려놓고 사무엘의 아들이 사사가 이제 되는데 이 아들들이 잘 못했습니다. 일을 잘 못하고 악을 행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때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해서 왕을 요구한 것 같지만 실상을 보면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다 왕들이 있네. 근데 이 왕들이 싸움을 잘해요. 정치를 잘해요. 그래서 세력들을 확장해 나갑니다. 그것들을 보게 된 것이에요. 사무엘상 8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주변의 왕을 보니까 너무 좋아 보여요. 이스라엘은 그런 보여지는 외적인 것들, 외모를 보고 외모를 잘 갖춘 왕을 원했습니다. 싸움을 잘하고 정치를 잘하고 그런 왕들을 원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런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난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것이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보는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이들이 왕을 원했던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죄악과 같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사가 아니라 왕을 원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다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더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갔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울이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원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외모를 잘 갖춘 왕이었습니다. 외모라는 말 그대로 키도 크고 싸움도 잘하고 암몬과의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 승승장구합니다. 다 이겼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비위를 어찌나 또 잘 맞춰주는지 백성들의 요구하는 것들을 최대한 다 들어주려고 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너무 좋죠. 사람들 보기에 너무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땠을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었던 겁니다. 사울 본인도 외모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걸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잖아요. 그만큼 더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의 기대가 어마어마했겠죠. 그런 기대와 요구들을 내가 배신하면 안 되겠다. 그 요구들을 잘 내가 충족시켜 줘야지라는 마음들이 그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사울은요 진보딸이 그 왕이 이제 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진보딸이 그 속에 숨어 있었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좀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조심했던 것 같아요. 뭐 그게 하나의 겸손함일 수도 있고 사람이 두려워서 그랬던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기질, 그의 기질이 좋은 쪽으로 만약에 발전이 됐다면 정말 사울은 겸손하고 좋은 왕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지를 못했어요. 중심이 하나님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첫 번째 불순종이 이제 13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승리를 기원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사무엘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제사장인 사무엘이 집도를 해야 하는데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내가 7일 이후에 올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지친 사울이 자기 스스로 독단적으로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사울이 했을까?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상 13장 8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졌다. 사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열세였습니다. 블레셋은 많은 군인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군인들이 좀 적었어요. 그리고 블레셋은 훈련도 잘 돼 있었고 뭐 군사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가 등등했겠죠.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약했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들이 보기에도. 그래서 점점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그 승리를 기원하면서 그 또 이전에 전쟁에서 승리했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우리 승리하게 해주실 거야 라는 그걸 빨리 맛봐야 되는데 지금 계속 이런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둘씩 두려워서 떠나기 시작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사울은 생각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지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나는 백성들이 보기에 어떤 왕일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무능한 왕으로 보이진 않을까? 사울은 그게 걱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백성들 눈치 보느라 자기 독단적으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만 보면 이기긴 이겼어요. 블레셋한테 이겼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께 왕으로서 버림받고 맙니다. 세상에서는 쓰임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버림받았던 것이었죠. 사울의 두 번째 불순종은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엔 아말렉과의 전쟁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게 나오는 이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너네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단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아말렉 다 쓸어버려라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쓸어버리지 않았어요. 좋은 것은 남겼습니다. 뭐 살찐 짐승, 기름진 짐승 이런 것들을 남겼어요. 사무엘이 왔습니다. 사울한테 물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백성을 두려워했대요. 백성들이 원했겠죠. 그것을 좋은 것들 남겨달라. 그걸 우리 제사도 드리고 우리 또 먹고 그러자 이렇게 원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뭔가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라면서 회개한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사울은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어찌나 의식했던지 이 회개조차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이 현장에서조차도 제대로 그 회개를 해내지를 못했어요. 3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자신을 높여달라는 거예요. 자기 체면 구겨진다. 지금 체면 세워달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외모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지금 어떻게 비춰지고 있지? 이거에 대해서 의식하는 게 이렇게 무서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두려워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더 두려워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사람이 두려우신가요? 사람들의 평가는 어떤지, 내 평판은 지금 어떻지? 나는 지금 인정받고 있을까? 나 지금 세상에 뒤처지고 있지 않은가? 그런 것에 여러분들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날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지? 하나님 내 사역 기쁘게 받으실까? 나 하나님께 지금 쓰임 받고 있을까? 이런 것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두려웠던 사울은 자신이 가졌던 외모로서 승부를 보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 외모를 가지고 에너지를 썼던 것이죠. 자신이 가진 그 지위 사용할 수 있죠. 왕으로서 내가 최대한 힘 써볼게, 해보자. 자신이 가진 재능 내가 최대한 도와줄게. 자신이 가진 물질도 사용할 수 있겠죠. 뭐 필요한 거 있어? 사줄까? 필요한 거 있으면 말만 해. 우리 그런 모습 없나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준다고 해도, 아무리 우리를 돌아봐 준다고 해도 사람은 100%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어요. 때로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을 안겨줍니다.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의 중심은 사람에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나약해졌습니까? 왜 이렇게 힘이 없어졌나요? 영적으로 왜 이렇게 힘을 내지 못하고 무기력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학사생들도 있고 청년들 보면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너무 바빠. 밤새 가면서 코피 흘려가면서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우리 안에 한켠에 있죠. 공허함과 무기력함과 어찌할 줄 모르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방황함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중심이 없으니까.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열심히 사는데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십니까? 무엇을 위한 열심입니까? 세상을 만족시키기 위한, 세상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그 열심 아닙니까? 왜 맨날 시간에 쫓겨가면서 정신없이 과제하시죠? 세상이 졸업장을 요구합니다. 졸업은 해야죠. 토익 점수 요구하잖아요. 세상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밤새 가면서 시간 내 가면서 준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지금 어떠한 준비들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영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요구하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외모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면 외모만 준비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 세상에 먹힙니다. 잠식당해요. 바울처럼 됩니다. 세상에서는 쓰임받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버림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께도 쓰임받고 세상에도 쓰임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도 쓰임받고 하나님께도 쓰임받을 수 있을까?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그 중심을 갖출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뭐가 있었길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을까? 다윗은 사울과 달리 외모로 승부 볼 게 없었습니다. 외모로 승부 볼 게 없었어요. 아무도 다윗에게 외모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막내잖아요. 그 집안에 작은 막내입니다. 막내는 이제 대우를 못 받았죠. 그리고 사무엘이 그 이새의 그 가족들을 청해서, 아들들을 청해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찾는 그 자리에 이새의 아버지는 다윗을 부르지 않았어요. 왜? 애초부터 후보가 아니었으니까. 다윗은 밖에서 양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막내라는 자리는 그 당시에 어떤 위치였고 가족들에게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다윗은 양을 치면서 양들과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양들에게는 우리가 잘 보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빼앗길 일이 없는 겁니다. 중심이 외모를 갖추기 위한 그런 준비로서 빠질 일이 없었던 거예요. 물론 다윗도 완벽하진 않았죠. 여러분, 성경에 완벽한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다 완벽하지 않아요. 대신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였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합니다. 변명으로 일관했던 사울과 달리 즉각적으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회개합니다. 왜 사울은 안 되고 다윗은 됩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월등히 많았어요. 상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너무 쉽게 왕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과 보낼 시간이 너무나 부족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사람들의 기대는 크죠.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죠. 막 그런 것들이 몰아닥치는 거예요. 정신이 없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쉽게 왕이 되지 않았어요.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시잖아요.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거. 얼마나 많이 깎였을까, 그 시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인내했을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서 울었을까. 다듬어진 시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도 바로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 통치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7년 6개월 동안은 남유다만 다스렸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사울을 따르던 세력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계속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코 다윗은 쉽게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많은 시간들, 깎여가고 다듬어가는 시간들을 보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하나님과의 보내는 그런 시간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루어지고 깎여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만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순절 기간이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왕으로서 가장 합당하신 분 아닌가요? 예수님은 그런데 왕으로서 합당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왕으로서 자기의 그런 것들을 주장하신 적이 없어요. 외모를 주장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그분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나요? 태어날 곳도 없이 똥 오줌 가득한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자라실 때 부자의 어떤 잘 나가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 자라갈 수도 있었을 텐데 별 볼 일 없는 나사렛이라는 그런 동네에서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잖아요.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고 나서 어땠습니까? 기적을 베푸시는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절제해 가면서 꼭 필요할 때만 그 기적을 행하셨어요.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그것들을 또 널리 알리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면 또 그 자리를 많이 피하셨어요.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분께서 몸소 인간이 되신 그 자체가 왕으로서 아무것도 주장하지를 않으셨던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똥오줌 치우는 그 모든 일들을 다 하나하나 손수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와 모욕과 절망과 눈물과 저주를 다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여러분, 왕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2장의 말씀 잘 아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왕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마음이란 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생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예수의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태도를 우리가 본받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자랑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요구를 따르지 않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태도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의 삶의 이유이자 보람이고 싶어요. 그런데 때로는 주님의 일은 왜 이렇게 답답한지, 왜 이렇게 더디 가는지 그럴 때가 많습니다. 보이질 않아요. 시간이 너무 잘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쓰실까? 잘 모르겠어요. 저 또한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모를 갖춰가는 그 일들, 세상에서 요구하는 일들을 해감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잘 보여요. 내가 하는 만큼 아웃풋이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재밌죠. 마음을 뺏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심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세상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중심이 있으면 언젠가는 쓰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느 날 갑자기 쓰신 것이 아니에요. 사울을 버리고 나서 다음 사람 누구 하지? 해서 찾다가 갑자기 찾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오래전부터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오래전부터 바라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다윗과 같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순종합시다. 주님 앞에 제자 훈련 해야겠다. 조금이라도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하세요. 미디어 금식 해야 될 텐데 생각이 드셨습니까? 하세요. 저는 미디어 금식도 필요하지만 어쩌면 공부 금식, 일 금식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서 돌아보는 겁니다. 나 공부 왜 하고 있지? 나 이 일 왜 하려고 하지? 크게 중심을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너무나 바빠서 시간에 쫓겨서 그런 생각할 겨를조차 없이 휩쓸려 간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있는 이 공부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지금은 모르겠지만 장차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받으실 것입니다. 헌혈도 생각이 드셨으면 한번 해보시고요. 대표 기도를 부탁받았습니까? 아니면 어떤 모임의 인도를 부탁받았습니까? 해보세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순종하는 훈련 해보는 거예요. 순종하는 연습 해보셔야 됩니다. 최대한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어느 부분에서 순종할 수 있는지, 어느 부분에서 순종이 안 되는지 알아요.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막연한 두려움. 나중에 가서 힘들면 어떡하지? 해보지도 않고서. 제자 훈련이요, 나중에 가서 바빠서 힘들고 중도 하차될까봐 못하겠어요. 해보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닌데요, 예전에 그런 경험 있었는데요, 예전에도 힘들어서 그만뒀었는데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입니다. 저도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저한테 스트레스가 하나 있었거든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설교 준비하면 운동 못할 텐데, 운동 못할까봐 그게 스트레스가 되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잘 하지를 못했고,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또 좀 부담스러워서 못하게 되면 2주를 쉬어야 되거든요. 운동을 아시죠? 웨이트 하시는 분들 2주 쉬면 어떻게 되는지 근손실 납니다. 스트레스 받을까봐 되게 그런 게 하나 저한테 있었는데, 근데 정말 신기하게 이번 주에 결론적으로 운동을 못했는데 스트레스가 하나도 안 됐어요.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그런 일들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어떻게든 무조건 하루에 1시간을 확보해서 운동을 했었는데 10분도 못했습니다. 전혀 못했어요. 근데 전혀 저에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운동보다
설교를 준비하는 그 기쁨을 누렸어요. 제가 해보지 않았다면 몰랐던 일이 사실이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발 막연한 두려움 갖지 마세요. 무조건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부딪혀 보세요. 여러분들 청년이잖아요. 청년 때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청년 때 최대한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좀 유연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막 일단은 해보고 나서 안 되면 그때 안 되는 거지 라는 생각하시더라도 좀 유연하게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이잖아요. 청년 때 그렇게 해야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치열하고 열심히 삽시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외모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시간만큼 예수님과 보내는 시간은 더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쓰임받을 자리는 어쨌든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심을 만들어가는 일은 그것이 오기까지보다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해요. 만약에 자리가 생겼어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중심이 없어. 어떻게 됩니까?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많이 우리는 주님과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부디 우리가 사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쓰임받고 하나님께도 쓰임받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중심을 놓고 함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 나의 삶을 드린다.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다시 한번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시간을 쏟으며 피땀 흘려가며 코피 흘려가며 밤새가며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세상을 위해서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입니까? 이 시간 나의 중심을 돌아볼 때에 내 중심이 예수님이 아닌 세상에 있다면, 외모를 가꾸고 갖추어가는 것에 있다면,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내 중심을 돌이키게 하소서. 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게 하소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수치와 고난과 역경을 감당하신 그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내가 그 주님 바라보며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우리의 중심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진리를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중심 가운데 무엇을 자리 잡고 있습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갖추기 위하여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시간을 보내며 달려나아가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는, 주의 나라와 영광 위하여서는 얼마나 시간을 쏟가 있는지 우리가 이 자리가 돌아볼 때에,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 없었다면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향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수치와 모욕과 그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중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고 세상에 쓰임받으며 나아가는 참된 예수의 제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청년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 가운데에 많은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주님이 아니라 세상이라면,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쓰임받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쓰임받고 하나님께도 쓰임받은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사순절 기간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자리를 따라 세상에서 쓰임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왕 되신 그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작은 예물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우리의 중심을 지키는 그곳에, 우리의 중심이 있는 그곳에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